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연애 자리에서 내가 들어서 당연히 연애 자리에 술이 있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술 맡은 관원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 느헤미야만 한 사람만 술 맡은 관원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럿이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여럿이 있건 혼자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연애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3, 4개월 만에 왕을 아련하고 이제 술잔을 올리는 그런 기회가 마침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건 평상시에 그런 그 자리 이상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연회를 친히 배설하신 것이고 배설하도록 왕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신 것이고 거기에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세밀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들을 성숙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의 성경을 읽어가면서 바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통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갈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세밀한 부분까지 일일이 주도 면밀하게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세밀한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현실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이런 보다 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주제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이게 여호와의 신앙이고, 이게 신본주의 신앙이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 생활이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난 이 왕이나 느헤미야나 이제 왕비나 이런 사람들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을 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시도록 그때 상황과 분위기를 정말 지도 면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발견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술잔을 올렸어요. 왕 앞에 3, 4개월 만에. 그랬을 때 왕이 넙죽 그냥 술잔을 받아 마신 것이 아니라,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왕에게 술잔을 들어서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수색이 뭐예요? 수신, 얼굴에 근심이, 근심 띤 이런 낯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전에는 당연한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들이 왕 앞에 술을 올리면서 근심 어린, 수색이 잠긴, 기분 언짢은 이런 모습을 띠게 되면 이거는 술맛 떨어진다고 당장 그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심정은 지금 예루살렘의 이 상황을 가지고 3, 4개월 동안을 좀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준비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부담감이 그의 의식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표현 속에 그의 마음의 부담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이걸 누가 파악해요? 누가 간파했어요? 왕이 간파합니다. 그 왕도 대단한 것이죠. 근데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닫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보라는 것이죠. 이 손길이 이때
이 왕에게만 또는 느헤미야에게만 작용하겠습니까?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왕 앞에 숫잔을 딱 올렸더니만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이거 이제 첫 번째 왕의 질문입니다. 세 번의 질문이 오늘 10절까지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의 질문에 대한 느헤미야의 세 번의 대답이 함께 나오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내가 병이 없거늘 내가 알기로 네가 지금까지 내 앞에서 이 술을 이 관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네가 특별히 아파서 누웠던 또 괴로워했었던 이런 기억이 내가 없는데 너 오늘 보니까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왜 수심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내 앞에서 술을 따르고 있느냐? 올리고 있느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 간섭하시지 않았으면 여기서는 느헤미야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왕의 앞에 술 따르는 자가 그렇게 기분 나쁜 근심 뛴 모습을 보이게 되면 술맛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왕의 기분을 잡치게 해놨다고 해서 이게 당장 저 녀석을 끌어내라, 죽이라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그 위기의 상황이란 말이죠.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그런데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는 쪽으로 이게 아까 1장 11절 그 말미에 있는 그거예요. 주께서 도우셔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이런 식으로 요소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응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포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미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지금 수심 어린 근심 띈 이 모습을, 이 마음을 이제 왕이 꿰뚫어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지금 목이 달아날 그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왜 두려워했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라서 4장을 보게 되면 이 아닥사스다의 초기 때에 스룹바벨 인도의 그 1차 포로교환자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성벽까지 함께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 일단의 무리들이 사마리아 총독을 비롯해서 일단의 무리들이 와서 그 회방했잖아요. 회방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왜곡된 조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만약 건축하게 되면 이들이 바사에게 뭔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력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 막아야 됩니다. 저들은 과거에도 말을 듣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러면서 악의에 찬 조서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조서가 아직도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그때부터 한 2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조서를 포로 귀환을 허락을 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먼저 조서를 뒤집는, 자기가 낸 이 명령을 스스로가 거두어들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충분한 어떤 이유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런 저런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런 문제로 부각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어쩐 이유로 말미암아 수색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왕께 대답하는 거예요. 3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답이에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 이때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는 것은 통상적인 왕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인사하는 이런 통상적인 의례적인 하나의 그 격식이죠. 찬사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례적이면서 동시에 의도적인 찬사의 의미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왜? 지금 상황이 여치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모습이 지금 감지가 되고 간파가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여기에 적절하게 답변이 돼가지고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심정까지 번쳐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것은 뭐예요? 왕의 감성에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뭔가 쇄신시켜보려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문자적으로 없는데 자간 사이에 행간 사이에 흰 빈 여백 속에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 왕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의 심정이 그러하고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관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세수를 하옵소서. 일단 이렇게 감성에 호소하면서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여기서 우리가 보시란 말입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자, 여기서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대한 내용이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딱 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건 회파되어졌던 또 소실되어졌던 이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문을 중건하기 위해서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벌써 1차 조서에 반하는 내용이 되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청원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정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당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결코 그런 의미와 성격을 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뭐예요?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중건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자, 조상들의 묘실이 회파돼서 그것을 보수한다. 이거는 그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제는 더더군다나 가장 이 후손들이 자손들이 취해야 될 덕목 중에 최선의 덕목 하나가 이런 조상들의 무덤 관리란 말입니다. 더구나 왕실의 무덤은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그렇죠. 우리 동네도 광릉에 거기 가보면 그 7대 세조 예전과 그의 왕후의 등이 있는데 뭐 수시로 그거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거기 가서는 이건 뭐야 이 비닐도 못 갈아요. 음식도 못 먹어요. 철저하게 관리를 할 때.